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유나이티드 바이블 테올로지컬 컬리지 앤 세미나리에 말씀의 영을 주셔서 우리 사명자들이 주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러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공부할 내용은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을 공부할 때 신령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사명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의 주제는 핍박. 사도행전 4장의 주제는 핍박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은 사도행전 3장에서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안진뱅이는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에 나가서 찬양과 예배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병을 치료해 주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초대교회가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나니까 그 후에 마귀가 요동을 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대지를 나눕니다. 첫째 대지, 수옥 질문.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옥에 가둬놓고 질문함. 1절로 7절. 두 번째 대지, 답정구주. 사도들이 답변하여 구주를 증거함. 8절로 12절. 세 번째 대지, 공갈처리. 공회원들이 사도들 공갈로 처리함. 13절로 18절. 네 번째 대지, 사실 증거. 사도들이 사실대로 증거함. 19절로 22절. 다섯 번째지, 보고 예배. 사도들이 추록하게 된 것을 보고하고 예배함. 23절로 30절. 여섯 번째 대지, 성령 충만. 31절. 일곱 번째 대지, 유무상통. 32절. 여덟 번째 대지, 무리가 큰 은혜를 받음. 33절로 37절. 본문을 강해하겠습니다. 첫째 대지, 수옥 질문. 1절로 7절. 4장 1절, 사도행전 4장 1절 성경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의 자와 사족관들이 이르러. 성전 맡은 자, 성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제사장 중에서 택하여 세운 경위장입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소란이 일어나면 책임져야 하는 자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싫어한 이유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싫어하는 이유는 첫째로 그들이 예수를 잡아 죽였는데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아 죽였는데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교리가 사두개인의 교리에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권위가 점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성전 맡은 자는 성전에서 옳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자기들이 책임져지기 때문입니다. 2절, 4장 2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백성을 가르친가 예수를 들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하여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일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아주 싫어하였습니다. 그들 속에는 마귀가 들어가 구원 운동을 반대하게 하였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부흥이 되면 마귀 나라가 점점 파괴되겠으므로 마귀가 크게 발약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성도들을 잡아 삼키려고 해서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종들은 영분별의 은사를 받고 사단 마귀를 물리치는 권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에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가져왔으니 유대인들은 밤에 신문이나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어 두게 되었습니다.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핍박으로는 신앙과 진리를 막지도 못하고 멸하지도 못합니다. 진리를 막을수록 더욱더 전파되고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되었다.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되었다는 것이죠. 마가다락방에서는 120명이었고 사도행전 2장 4절에서는 3,000명이 되었으나 또 여기에서는 5,000명이 새로 믿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복음 운동은 이렇게 널리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5절로 6절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에 다 참여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하기 위하여 산헤드린 공회가 모였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 나라의 최고 재판소인데 한 지파에서 6명씩 7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대제사장이 회장이 되었습니다. 여기 관원이라고 하는 자는 대제사장들을 가리킵니다. 서기관은 율법을 보존하며 해석하는 직분입니다.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은
공회원이며 예수를 잡아 죽일 때에도 이들이 모여서 죽이기로 결의하였습니다. 7절 말씀 7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예수님을 정죄하여 죽인 이 산헤드린 공회가 다시 모여서 사도들을 신문하였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박멸하려는 운동입니다. 무슨 권세?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권세를 부여한 일이 없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안진뱅이를 어떻게 해서 이적을 행해서 이렇게 일어났냐고 이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네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였거나 아브라함이나 모세 같은 유명한 이름으로 행했으면 괜찮겠으나 갈릴리에서 나와 소란을 피우다가 정죄를 받아 십자가에서 사형을 받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여 백성들을 따르게 한 것은 그들에게는 아주 마땅치 않게 보였습니다. 두 번째 대지 답정 구조. 사도들이 답변하여 구주를 증거함. 8절로 12절 8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말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공회원들은 사도들을 향하여 당당한 위세로 신문하였습니다. 그 공회 석상은 반원형으로 아주 장엄하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공회원들이 거기서 위험스러운 자세로 앉아 죄수를 신문하는 것입니다. 이 공회원들은 얼마 전에 예수님을 정죄하여 죽인 사람들입니다. 이번에도 그들이 사도들을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그들은 예수를 쫓는 사도들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잡아 죽일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웬만한 사람 같으면 신문 받을 때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사도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서 증거할 때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였습니다. 9절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안진뱅이가 낫게 된 것은 착한 뜻으로 된 일인데 당신들은 왜 착한 일을 반대하는 태도로 묻느냐고 베드로가 담대히 말하였습니다. 안진뱅이를 고쳐준 것은 선한 일입니다. 선을 행할 때는 힘이 능력이 나옵니다. 공회원들은 숫자가 많고 세력이 당당했으나 베드로는 선을 가지고 태항하였습니다. 옳은 일에는 언제나 떳떳하고 담대한 힘이 나옵니다. 듣는 사람도 옳은 일에 대하여는 인정을 하게 됩니다.
사도들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된 자를 낫게 한 것은 좋은 일인데 왜 죄인 취급을 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 자신도 착한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양심이 편안합니다. 그러므로 죄인 취급을 받고 있으면서도 담대히 말하게 되었습니다. 공회원들의 양심과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사도들이 옳다고 인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선이 일시적으로 핍박을 받더라도 마침내는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와 선은 악을 패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10절로 갑니다.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는 공회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사실대로 말하였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공회원들에게 큰 죄책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았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 있다고 또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시편 118편 22절 말씀인데 시편 118편 22절 말씀인데 그리스도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건축자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사내들인 공회원들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돌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쓰지 못하겠다고 버렸습니다. 모퉁이의 머리들, 가옥의 양벽을 연결시키기 위하여 놓은 돌 혹은 기초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못 쓰겠다고 내버린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요긴한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대답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크게 책망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 운동의 가장 요긴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를 종교 지도자들이 내어버리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들은 중세 로마 카톨릭 지도자들은 못 쓰겠다고 내버렸으나 그 당시 진리운동의 요긴한 돌이 되었습니다. 이기선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도 일제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노회나 총회에서 제명까지 당했으나 그분들은 그 당시 진리와 생명운동의 요긴한 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에 머릿돌이 되고 진리의 요옥이란 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천하 인간이 다른 이로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기독교만 구원을 얻는 유일한 종교입니다.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를 통해서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지 못하고 죽은 자는 다 지옥에 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는데 히브리서 9장 22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았으므로 죄 사함을 받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대지 공갈처리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공갈로 처리함. 13절로 18절 13절로 14절 말씀에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의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보미르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신랄한 말이 없는지라. 본래 학문이 없는 베드로와 요한은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학문이나 종교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어부 출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자와 약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범인을 알았다가 범인은 평민이나 병졸 같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범인을 알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으로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할 때에 공회원들이 놀랐으나 신란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무식한 사람이 말을 아주 잘하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인 줄 알므로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으므로 신란할 수 없었습니다. 네 번째, 그 말에 권세가 있어서 양심에 찔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확신을 가지고 진리를 전하면 학문이 많고 지혜가 있고 통달한 사람들도 능히 굴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생명을 바쳐놓고 충성을 다하여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지혜가 있고 통달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요한같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15절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사건 당사자들은 내보내고 그들이 듣지 않는 곳에서 공회원들이 대책을 의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사도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나 예루살렘에 알려졌으므로 공회원들은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사도들을 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심을 잃을까 두렵고 백성들이 자기들을 돌로 칠 염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에 17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는데 그것을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복음이 점점 널리 전파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예수를 죽인 핏값이 공회원들에게 돌아가고 그들의 권위가 떨어지고 유대교는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회원들이 생각도 못해 사도들을 위협하여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거나 가르치지 못하게 하자고 결정하였습니다. 18절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사도들을 불러 이번만은 용서해 주지만 앞으로는 다시 예수 이름으로 무슨 말을 하거나 가르치면 안 된다고 엄히 경계한 말입니다. 네 번째 대지 사실 증거 사도들이 사실대로 증거하였습니다. 19절로 22절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면 누구나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다고 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너희들 공회원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고 반문하였습니다. 20절 말씀에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없다 하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보여주고 듣게 해주고 전하라는 사명을 주었으나 사람의 압력에 눌려서 전하지 않으면 벙어리 개와 같습니다. 그 진리를 말할 때는 자기 생명이 살고 성령의 역사가 커지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귀한 일꾼으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보면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더라. 관원들은 마음속으로 사도들을 죽이려고 싶었으나 사도들이 안진뱅이를 고친 일에 대하여 백성들이 옳게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만일 사도들을 벌한다고 하면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협박만 하고 놓아주었습니다. 그들은 옳은 진리를 찾는 것보다 백성의 인기를 얻으려고만 하였습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잠언 29장 25절 중요한 말씀이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나 요한은 생명을 내어놓고 진리에 서 있기 때문에 담대히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22절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 되었더라.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40년 동안 고치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사람, 영적으로 말하면 40년 동안 문제가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묶였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풀려지는 권능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돼지 보고 예배 사도들이 추록하게 된 것을 보고하고 예배함 23절로 30절 23절 말씀에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사도들이 공회원들의 손에서 풀려나와 그 동료들에게 갔습니다. 그 동료는 다른 사도들과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마가 요한의 달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에 가서 장로들과 제사장들의 말을 다 고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지에서 석방이 되어 자기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또 잡힐까봐 도망하지도 아니하고 그 동료들이 모인 교회로 간 것은 다른 사도들과 성도들의 염려를 덜어주고 위로해 주려 함이며 주께서 어떠한 역사로 자기들을 건져주신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24절 말씀 보십시오.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요 기도하던 사도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너무 기뻐서 대주제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여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초대교회는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도와 감옥에 갇혔을 때 다른 성도들은 전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갇힌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갇혔던 사도들이 나옴으로 자기가 감옥에서 나오게 된 것처럼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에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대주제요 우주 만물을 주장하는 주장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이시며 그것들을 주장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십니다. 그 주권으로 두 사도를 건져주신 이를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25절로 26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장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사도와 성도들은 성경을 상고하고 그 성경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세계 열방의 왕이나 관원이나 모든 족속이 모여 분노하고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은 허사를 경영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성경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문제 해결의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달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7절 말씀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시편 2편 1절로 2절의 말씀이 시편 2편 1절로 2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헤롯 왕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동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를 거스리고 죽였는데 그것이 성경대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들이 모여서 예수를 거스리려고 대적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는 것뿐입니다. 그들이 대적한다고 해서 기독교가 없어지거나 하나님의 예정이 실제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경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입니다. 29절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대적하는 무리들의 위협을 하나님께서 살펴보아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은 원수에 대한 것을 모두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원수들을 멸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때에는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께 친히 선하신 뜻대로 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원수들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원수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자기의 할 일에만 바로 하여 나갔습니다. 사도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도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대적하는 자와 싸우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복음의 능력을 주세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구굴절절 열려지는 종이 되게 하소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 되어달라고 기도합시다.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육신의 병이 낫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은사를 주시는 것은 왜 주시는가? 첫째,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심령의 병이 낫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성령과 능력으로 전하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영적 병이 나아서 심령이 강건해지고 안진뱅이들이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신령한 세계가 보이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되지 성령 충만 31절에 필기를 다 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시니 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진동하더니 필기를 다 하며 깊은 기도 생활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어요. 증표로 땅이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깊은 기도의 생활을 해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곱 번째 되지 유무상통 32절 믿는 머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믿는 모든 무리가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을까? 이 사람들은 물질 문제나 권리 문제나 생명 문제와 같은 자기를 위한 문제는 다 초월했습니다. 그것들을 초월하지 못하면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또 주님과 진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여 예수를 위해 생명을 바쳐놓고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는 마음이 간결하고 뜨거웠습니다. 성도가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거나 명예와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는 모든 욕심을 버리고 육신 중심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만 뜨겁게 사랑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세워나가는 일에 충성을 다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온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힘있게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덟 번째 제지, 무리가 큰 은혜를 받음. 33절로 37절,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전도자가 큰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받는 무리가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교인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전하는 자가 성령과 권능으로 전하지 못하거나 교인들이 성령을 힘입어 간절한 마음으로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들은 하루에 2시간 이상 깊은 영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깊은 기도하고 영권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 말씀이 힘있고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이 권능이 되어 많은 심령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34절로 35절,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에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노라. 큰 은혜를 받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 바치고자 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자 하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때 하나님께 바치면 신앙의 열매가 맺히고 영혼이 자라나게 됩니다. 성도들이 자진하여 바친 물건을 사도들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으므로 신자 중에 핍절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 했습니다. 36절로 37절, 그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를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유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큰 부자였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왔습니다. 다 팔아다가 사도의 발 앞에 둠으로 권위자 혹은 위로자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바나바는 이 행위는 사도들에게 큰 힘이 되었고 성도들에게 많은 위로가 된 것입니다. 바나바는 믿음으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하나님 앞에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회개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는데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바울을 불러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바나바가 함께 다녔고 안디옥 교회의 중견 인물로 활약을 하였습니다. 그는 구브로에 난 사람이고 레위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우러러 보고 위로자라 이름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나바와 같은 그러한 사역 이 시대에 꼭 필요합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의 동역자들이 많이 생겨서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지고 세계 전체에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종들이 우리 유나이티드 바이블 칼리지에서 나와주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와 요한같이 사도적인 권능을 우리 사명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는 권능과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불의 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